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제 대립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보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라도 하면 이제 바로 고발하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죠.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며 예수님께서 이끄신 것은 그 손 마른 사람만 회당 가운데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 서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함께 따라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한가운데로 모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함께 따라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죠.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의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고 살리는 것, 안식일이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악을 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죽이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선을 행해도 된다,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지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안식일은 가장 선한 일,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압박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선과 악, 생명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꼬투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정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가?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안식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대답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조금 잠잠했지만 주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던 거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한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이 분명히 선과 악 가운데 생명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셨고 그리고 단식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며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곧바로 이제 회당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헤롯 당과 함께, 유대인들도 아니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죽이는 것은 맞지 않죠. 살리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나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살인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정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게 했을까?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인을 의논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했을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이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필요하신가?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는가? 왜 7일째 안식하셨는가? 또한 우리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6일째 만드신 그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죠.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교제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관계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돌아온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죄의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으셨고 그 백성이 죄 가운데 멀어져 갔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책망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잘 지내다가 또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또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들이 그 고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속 그 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떠난 백성을 또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또 그들이 또 상처 가운데 있으면 또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3일 만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천국 백성을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죠.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념하여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인 거죠. 그런데 왜 이토록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정말 뒤틀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만 남아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잊어버린 채 외형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칭찬하시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하지만 11조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율법은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11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함께 지켜라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겉모양 껍질만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을 아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 아무리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고난주간에 또 우리 특별 집회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형식으로 이때는 내가 해야지, 이럴 때는 해야지 내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중직자로서 기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외형만 혹시 남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마음은 잃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뒤로 한 채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율법의 형식, 그 메시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백성에게는, 정의과 긍휼과 믿음이 없는 백성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이에요? 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과 정의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 없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한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온몸이 불편한 것입니다. 온몸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불편한 것은 마음도 불편하더라. 마음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힘든 일들을 짓누르는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 되어가면서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실 때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율법의 외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 회당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로 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안식이고 무엇이 우리가 또한 드리는 주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을 얻는 거죠. 죽음과 사망을 이김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드리면서도 주일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없이 외형적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이 아닌 거죠. 아무리 주일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뺑뺑이 돌면서 정말 주일이 죽일 날처럼 그렇게 육신의 피로를 더 누적시키면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기쁨이 된다며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도 살리시고 안식일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안식인 거죠. 그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매 주의 한 날을 또한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 가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 날이 그러하기 위해서는 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또한 주일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는 거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고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나아감으로 특별히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말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